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 오늘은 9번째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서 참 신앙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8번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0계명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그 10계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느냐? 두려워하는 반응이었다. 저는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끌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신앙인이 가져야 할 신앙 중에 하나가 또 있다면 어떤 신앙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가지고 나눠보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앞에서 말씀한 10계명을 다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현상이 뭐였냐면은 뭇 백성이 본 바가, 느낀 바가, 경험한 바가 뭐냐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과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의 말씀을 다 하고 나서 그냥 싹 사라지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느끼게 했고 경험케 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느냐?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다 너무나 잘 아는 상식입니다.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어떤 태도가 나와야 되는가? 믿는다라는 고백만 해놓고 아무런 태도도 나오지 않으면 저 사람이 믿는 건가 마는 건가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멀리 서 있었던 그 반응은 왜 그들에게 그런 반응이 일어났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존재, 강림, 임재하심을 그들은 느끼지 못했다면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봤습니까? 하나님을 느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괜찮은 분입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괜찮을 만합니까? 혹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은 괜찮은 분이십니까? 물론 지나치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만 생각하고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만 강조하다 보면 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되겠지만 하나님을 너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고향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자매가 일찍 남편을 잃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생겨서 이분이 교회를 오게 됐어요. 이분은 너무도 고생 많이 하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왔고 이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하여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성경을 수없이 읽어졌죠.
그러다가 이분이 성경 읽다가 나한테 찾아와서 성경을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들었던 하나님은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게 하면 죽게 하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줄도 알았는데 그렇게 사랑에 풍성하고 사랑에 넘치고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보니까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은 백성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한테는 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되겠다.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막 저렇게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지나치게 두려움만 봐도 안 돼요. 그러나 지나치게 두렵지 않은 하나님은 괜찮은 분이라고만 생각해도 우리 신앙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나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멀리 서 있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의로우시고 이런 것들은 다 잘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을 그냥 허물없는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에이 하나님 어떤 사람은 누군지는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표현도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의 농담을 받아주고 우리의 서적을 들어주고 우리의 땡깡 부리면 그걸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함부로 실수해도 그냥 함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척척 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처럼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희지부지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실실시 장난치고 실실시 하나님 앞에 농담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은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였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직접 듣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직접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왜? 우리가 혹여라도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저렇게 위험이 많으신 무섭고 두려운 분인 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말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들을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 들을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신 사람을 죽게 하는 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로 하나님이 세운 자를 우습게 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사사시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사사기 17장 6절에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때 왕이 없었을까요? 왕은 통치자입니다. 왕은 주권입니다. 없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인간의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한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에서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없는 세계, 하나님 없는 세계, 신앙이 없는 세계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을 신앙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희망은 그때부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전체가 잘 믿은 건 아니에요. 전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희망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반응이 오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두려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국회의원들 많이 보잖아요. 국회의원, 대통령, 높은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 TV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더라고요. 저는 다르다. 제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최고 국회의원의 그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런 분을 만나서 같이 아침 식사하면서 이렇게 악수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그분도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거나 뭐 이런 데는 뭐 그렇게 인기 있는 국회의원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높은 사람은 거절되는 게 아니고 이게 높고 마음이 높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다. 그릇이 있다. 그분이 그때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됐고 조선족 목사고 나이도 그분보다 훨씬 어리고 저한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 보면서 최고 국회의원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를 하는 거 보면서 역시 다르구나. 저는 그분이 나를 대단해서 목사님 하면서 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드려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안 멋져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장난처럼 실질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요 신앙생활들을 너무 장난같이 하는
현상이 많은 거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말해 저렇게 말해. 저는요 적어도 사람 앞에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요. 정직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앞에 계심과 같은 태도를 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지부지하지 말고 실실대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정직하고 엄숙하고 성숙된 모습. 여러분 대통령 대할 때 이러고 대할 사람 있어요? 어마어마한 조심성을 갖고 있잖아요. 대통령님 뭐 이러면 각하라고 높이고 막 최고의 표현을 하면서 조심조심해서 만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저쪽에서 오는데 하이 대통령 이렇게 장난처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못하는 우리라면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나와 여러분들 모두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실실실해 되겠냐고.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여러분 대충 앉아서 건방진 태도로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두렵고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 잘못할까봐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툭툭 나올까봐 그 정도로 정말 긴장함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뭐 하나님 앞에 온 건지 사람 앞에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도 안 보는 그런 데서 내 혼자 하는 행동처럼 보이는 건지 전혀 우리는 그런 고민하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뭇백성들이 우레같이 번개같이 나팔같이 또는 연기같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존재함을 드러내는 성경 구절 수없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의 강림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분명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만 보더라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 하늘에서 우레로 누가 치시네요? 하나님이 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번개와 우레와 연기와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강림의 선을 드러내시는 성경 구절들이 수없이 많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를 못 경험했다면 못 발견했다면 못 느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해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한테 펄펄 떨면서 제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 당신이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뭘 우리에게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서워할 때 하나님을 세운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하나님께 대할 수 있는 신앙을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한다니까요. 그 예로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의 형과 누이가 나오죠. 미디안과 아론이.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는 내 동생이고 너는 내 동생 누이하고 형이니까. 근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타락한 거 아니야? 뭐 별 어마어마하지 조롱과 비난을 다 했단 말이야. 야 너 그래 하나님의 사람 맞아? 너 어떻게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마신단 말이야?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을. 그러면서 뭔 말하냐면 야 모세가 뭐 그리 대단하냐? 하나님이 뭐 모세하고만 대화하냐? 우리하고도 대화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소리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이 모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는 거를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보셨어. 민수기 12장 6절에 뭐라냐면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선지자한테는 어떻게 만난지 아냐? 환상으로 만났다. 또 나를 그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꿈으로도 만났다. 그러나 모세와는 달랐다. 다른 선지자들은 내가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예언으로나 이렇게 내가 만나줬고 모세는 달라. 모세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맞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감히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어떤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안 빼먹고 예배 드리고 기도생활 잘하고 아무리 전도 잘하고 다 해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안 하면 신앙 없는 거예요. 다 위선이고 형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해요? 참 신앙인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서 앞으로 죄짓지 말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 두려워해야 조심성이 생기고 두려워해야 함부로 하지 않고 두려워해야 내 삶이 가벼워지지 않고 두려워해야 내 삶이 항상 전주고 또 전주고. 여러분 내려드릴게요. 여러분 내려드립니다. 아버지가 두려우면 아버지 앞에서 조심성 있게, 아버지가 두렵지 않고 아버지는 가벼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버지 앞에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 절대 두려움이 안 생겨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이렇게 활 거두고 해보려고 뭐 내가 무서운 게 없다, 나 세상에 최고다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거나 멸시하거나 선대하거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잠언서 13장 13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잘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시골 목회할 때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4명의 학생을 우리 집에서 숙소로 이렇게 제공해주면서 애들을 이제 주숙시켰어요. 밥 해먹이고 잠재우고 뭐 다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학교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애들 데리고.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암송 구절을 하나 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잠언서 13장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천대를 받는다.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상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느 거 할래요? 예? 어느 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천대받아요. 여호와의 계명을 두려워하면 상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인정해서 하나님 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돼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 못 되고 목사가 목사 못 되고 신앙인이 신앙인이 못 되고 장로가 장로 못 되고 선교사가 선교사가 못 되는 그런 전략의 상황에 이르러서 교회가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죠? 예배가 예배되게 하라.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는 이 노래의 가사, 찬양의 가사와 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면 어떤 게 예배예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핸드폰 다 하고 핸드폰하고 거벅거벅 자고 왔다 갔다 하고 내 할 때 다 해요. 축도하면은 아멘 하고 끝나서 가고 계속.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꿈에 받았었거든요. 꿈에. 과연 이런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실까? 이런 예배가 과연 예배인가?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기도되고 사명이 사명이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로 내 제자가 됨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같은 삶을 주님처럼 주님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그분을 인정할 때 여러분 언제가 제일 서러울 때고 얼마나 제일 화날 때 아빠를 아빠로 여기지 않을 때 목사를 목사로 여기지 않을 때 여러분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야 이거 어린 놈이 왜 어른을 보고 인사도 안 해? 그런데요. 그래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애들이 그런데요.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되어야지.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현실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여러분 어른되어 못 받는 거 섭섭해할 거 없어요. 다 우리가 자처한 거예요. 어른이 어른되어 못 받는 건 어른 탓이지 젊은 아들 탓만은 아니에요.
신앙인이 신앙인의 대접을 못 받는 것은 신앙인이 탓이지 그들을 원망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 대접 못 받는다고 목사 대접 안 해준다고 억울해할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긴장하며 또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10절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민수기 15장 31절. 그런즉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러분, 잠언서 13장 21절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느니라. 다시 한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시작.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재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악인들에게 따르는. 그럼 선한 보응은 뭐예요? 의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보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다. 근데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우습게도 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아마 이 민족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소수가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다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7,000명이다. 정말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은,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 때문에 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시편 34장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라. 그리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는 뭐라 하냐면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돈 잘 버는 거, 사업 잘하는 거, 뭐 출시하는 것, 이런 것도 배워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워줘요.
오늘날 참 교회가 추락했고 하락했고 많이 이렇게 처진 모습을 뭐에서 볼 수 있냐면 뭐 나도 포함해서 우리 자식 주의 종이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안타까워. 내 자녀가 주의 종이 돼서 주를 위해 평생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거의 권사님, 장로님 다 목사까지도 내 자식을 주의 종으로 되기를 원하는, 물론 억지로 떠밀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소명 받아야 됩니다. 이게 현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배워줘야 될 우리가 돈 버는 거, 잘 사는 거, 출시하는 거,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는 거저 좀 싫어.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요게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였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뭐를?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안에는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도, 헌신의 마음도, 희생의 마음도, 충성의 마음도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안에 그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또 집중한다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 그분이 책임 주셔서 나와 여러분의 미래는 정말 그분이 부어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이고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다같이 찬양 다시 한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다같이 하겠습니다. 나가세